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옛길, 착하고 선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힘이시고 돕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로 작정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간대없고 온전한 번제와 같이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시어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지난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은 채 한 주간 또 방탕하며 방황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삶으로 때로는 성도답지 못하게 생활해 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끝없이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약함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불과 같은 성령의 힘으로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개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을 주님 손 놓지 않고 동행할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를 주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있을 여름 수련회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2박 3일간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교만함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여름 사역을 위해 더운 날에도 모여 회의하고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안 지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양한 깊이의 신앙과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아오는 청년들 속에서 정말 힘겹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요즘 세상 속에서도 강건하게 또 타협 없이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님께서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청년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이 아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주변에 둘러싸인 많은 유혹들과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의 교활함 속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주는 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고 더 많은 걸 원하기도 했으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시라는 걸 모르고 나의 계획에 맞춰 발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스스로의 힘으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 앞에 넘어져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저희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몽골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카페 운영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몽골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카페가 운영되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메리 크리스마스 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셀이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1기 박상혁 형제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동청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미로라는 주제로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원주 소금산 빌리지에서 학예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전차 미박은 5만 원, 1박은 3만 원, 당일 참석은 2만 5천 원으로 입금 자명은 이름, 기수로 작성하여 주보에 있는 납부 계좌를 통해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수련회 참석 여부 3차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설문조사이며 단체티 사이즈 신청 또한 금일 마감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셀리더분들은 바뀐 사이즈로 취합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마감 이후 신청자에게는 통일된 사이즈가 나갑니다. 일정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카페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부서별 모임 안내입니다. 8월 4일과 8월 11일 2주간 예배 후 약 2시간 동안 1부는 선교교육관 3층에서 2부는 선교교육관 지하 1층에서 부서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 부서원들을 알아가며 친밀해지고 수련회 개인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 예비 부부 학교 안내입니다. 8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산교회 사무엘홀에서 결혼을 배우다 하나님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부부학교가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이요셉 작가님께서 결혼과 연애 관련으로 많이 강의를 하신 분으로 좋은 기회이니 결혼을 앞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커플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8월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한 쌍당 5만 원으로 총 10쌍의 예비 부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청년부 총무지사님이신 김종기 지사님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중고청 연합 버스킹 및 문화전도 행사 안내입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중고청이 연합하여 버스킹 및 문화전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에 평택 배다리 공원에서 진행되며 찬양, 악기, 수학, 워십 등 다양한 분야로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 형태별 유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카페 관련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광고 그 중고청 연합 버스킹 문화전도 축제 행사가 9월 7일 토요일 날에 있는데 지금 그 신청자 수가 많이 저조하대요. 근데 우리가 처음 1회 했을 때 너무나 많이 소망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도 좀 껴주세요 이렇게 했었고 또 작년에까지 이렇게 3회 이렇게 걸쳐오면서 너무나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많이 신청률이 좀 저조한데 이게 우리 삶의 그 선교의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문화로 그들에게 뭔가 한 가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시청에도 이렇게 장소 허락을 잘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뭐 끼와 재능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 예비 부부학교 너무나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섭 작가님은 뭐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결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천적인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이고 또 꼭 굳이 이제 결혼을 날짜를 잡으신 예비 부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독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앞으로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참가비를 또 우리 또 혹시 압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많이 또 참가 신청해 주세요.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 수련회 시간에도 많이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쪽 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었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보조 본문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선물과도 같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눈을 마주치시면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샬롬. 네. 오늘도 행복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신가요? 네, 힘들고 덥고 지치고 또 쓰러져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이 기쁜 예배의 시간에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례없는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죠.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의 삶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었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편안함과 행복감도 주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지 않고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던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생기들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편리하게 살아갈진 몰라도 인간의 내면은 점점 더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풍요하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기술의 발전이 정녕 우리를 편안하고 편리하고 풍요하게 할 것인가?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적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의 먼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이야기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생명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가 전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신해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지금 조금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의 모습과 또 받은 후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힘센 척했지만 엄청나게 또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쫓기는 사람처럼 살았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더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펼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로 큰 변화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변화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전부터 증언하셨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같은 청년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이가 저물어가는 노년의 시기에도 꿈과 비전과 희망을 발견하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해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세대 교육 이런 얘기요. 어린아이 교육 되게 중요하죠. 청소년 교육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시기에 제가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기에 맞는 그런 배움의 시기가 또 있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조부모 교육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맞벌이 부부나 이런 그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이런 노년층이 자기의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쓰는 일, 요즘 너무나 험악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모님을 오히려 페이를 줘가면서라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그런데 부모가 교육받지 않고 조부모 교육을 받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 교육까지, 그래서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 시기에만 아주 어렸을 때 막 뜨거운 영적 체험만 있었던 것, 그때 경험 많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시기에도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시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여름 사역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나이가 들어서도 무뎌져가는 이 마음에 영적 생기가 필요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대에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전 세대에 걸쳐 있다.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던 거 기억도 안 나시죠?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청년 시기 헬조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얼마나 그렇게 공감하면 알겠습니까? 조금 알겠죠. 하지만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시기는 계속 온다고요. 그러니 성령의 회복도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 전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반석이 되었던 수제자 베드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힘들면 울었고 도망갔고 배신했고 무서워서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오실 때 의심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주 대하면서도 의심 많은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내가 펼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역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반대했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못하고 그냥 눈앞에 주어진 그런 어떤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한테 할 얘기입니까? 근데 진짜 사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그런 말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다 라고 교육하신 거죠. 또 한 가지, 변화산에서 상당한 오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변모 사건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모세인가요? 엘리야인가요? 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한 초막 셋을 짓겠다. 여기서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대로 머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변화상 그 변화의 사건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변형을 이루셨을까요?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드러낸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계획의 일부의 모습이었는데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는 제안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말을 했죠.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더 주인이다, 내가 더 오른팔이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아니요, 그 사랑하는 자기 형제와 같은 목숨을 걸고 같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내가 더 앞장서 내가 더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제자일수록 누가 봐도 수제자인데 누가 주의 오른편에 상석에 앉을 것인지를 다투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보였죠. 겸손과 섬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같이 기도하자 하시는데 뭐 했나요? 몇 번을 깨우는데도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리 즐겁지 못했어요. 피곤하니까 피곤한 것이 육신이 피곤함이 영적인 그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때는 베드로는 또 폭력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장면에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과 완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왕으로 온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진짜 베드로는 너무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스승이자 멘토이자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가,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그가 결국 위태로운 순간에 그냥 배신의 칼을,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두려움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순간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건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쉬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진짜 간구하며 부르는 그 자리에서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도래합니다. 그날 베드로는 거기 모인 모든 120문도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변한 거예요. 이 경험이 아까 말했던 그에게 담대함,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한 순간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삶은 이제 이런 것으로 가득 차요. 텅 비고 공허했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같이 막 부족함 투성인 그런 인생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뿜고 흘려보내지 않고는 못 참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흘려 넘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가지 일련의 모습들이 보여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전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말씀을 처음 선포할 때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호들갑 떨지 마라 이랬어요. 언제 그랬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자,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다 이제 나누고 기쁨에 가득 찼어요.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뭔가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늘로 가겠대. 그리고 니들끼리 혼자 있으래. 그러나 도우시는 영이 오겠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하고 소동하죠. 아, 무섭다. 아, 당장 나가면 로마 군인부터 동족의 위협까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호들갑 떨기 시작. 아, 우리 안에 닥쳐오는 폭풍과 태풍 같은 거죠.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잠해라. 그 잠잠하라는 말은 베드로한테만 했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베드로에게 닥친 모든 시련에게 야, 잠잠해. 베드로 건들지 마. 라고 해주신 위로의 말씀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받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했느냐? 회개했죠. 그 다음에 잠잠히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노크도 해주시고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순교의 제물까지 됩니다.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흔들림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순교의 원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여러 가지 그 전통들이 있어요. 성경 위에 많은 전통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데까지 순종했다라고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교의 정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선교 또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제가 웃으면서 문화 전도 활동하는데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드니까 신청 많이 안 하는 거니까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촉구를 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나 전도 복음 전달자를 하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희생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 나의 몸짓으로 이 나의 봉사로 나의 이 노래로 나의 무엇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와 회사 동료에게 나 학교 친구에게 나의 가정의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것을 내 희생의 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같이 결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이
성령을 충만했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바뀌었어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그의 설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의 설교는, 그 설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힘입어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듣기 좋은 말보다 꼭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기도가 저에게 또 은혜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았고, 성령의 역사처럼 젊은이, 어린아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대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권위 있는 복음 전파의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태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구약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앞이잖아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인간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예수를 증언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거부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겁 많고 배신한 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변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에 베드로는 이방인 앞에서도 그 일을 합니다. 이방인 가정 앞에서, 고넬료의 가정 앞에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종이든 하인이든 주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 하인들을 대하기를 같은 성도 대하듯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강림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계층과 연령층과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보다 더 어쩌면 전 세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성취의 시기를 또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그냥 어떤 예수님의 경륜이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구원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모든 시대의 순간순간마다 그 시대에 듣고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2000년 전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시기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메시지 안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회개와 세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선물과 죄 사함을 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그런 기림을 분명히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한 소망을 품는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41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그날에 그 말씀 한마디에 3,000명이 저와 별반 다른 성정을 지닌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겁니다. 여기 뭐 3,000명이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회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갈구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아련한 추억으로 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와 함께 구원의 확신을 전달했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성장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속의 어떤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미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지금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지 않고 소망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가장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더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 우리의 지금 이 삶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랑한 누구에겐가 이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소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삶의 조각조각들을 계획하게 되죠. 그래,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 지금부터 무언가를 액션하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나 잃어버렸던 그 옛사랑, 첫사랑과 같은,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같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 다짐하는 그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의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베드로를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 그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전한 강력한 증거자가, 삶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계층에 이제 비전이 생깁니다. 나 이제 나이 들었어. 아니요.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적 발전과 물질의 성취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감각과 내적인 갈증을 소홀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4차 혁명의 시대에 더 경쟁력 있는 영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발전되는 그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주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많은 관계 속에 지친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와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목표를 지향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을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그 올바른 길에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누구에게인가를 지지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너 혼자 해 아니면 나 혼자 할 게가 아니라 같이 하도록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계획하고 살아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절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발전과 세계관의 혼동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시절 가운데 우리는 분별력을 지니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깊이 체험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적어도 그 한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우리 삶에서 같이 함께 살아내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두 손 들고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가사 생각하면 처음부터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의 영과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받은 것의 일부를 소중하게 모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구원의 복음 전파와 선교, 전도, 그리고 문화축제,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다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언제나 분별력을 지니고 꿈을 지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모든 주님의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자 되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성령 충만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 아멘.